오늘 마가복음 5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1절에서 20절까지 그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죽었죠, 마지막에. 근데 예수님이 가서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받는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25절부터 34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마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는 치유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듯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특별히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고침받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셨습니까?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지금 계셨잖아요. 우리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집에 가다가 이 12에 걸린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 내용입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12해라는 것이, 근데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야이로의 딸도 보면 12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42절에, 그렇죠? 12살이다.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12제자가 떠오르죠. 또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12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12에 혈루증 걸렸다라는 말은 12해 동안 완전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오늘 26절이죠. 26절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보면 모든 것이 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많은 괴로움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 버리고 또 아무 효염도 없고, 그리고 도리어 더 병이 중해졌고, 여러분 더 이상 고통이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다가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인이 오늘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아마 이 여인이 예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들리진 않았겠죠. 그리고는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좋은 약을 먹고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더 고통이 가중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다 이제 들려온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놔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인은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은 게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놔지게 된 거잖아요. 돈도 다 써버리고 더 이상 어디 가서 고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여러분, 항아리가 아무것도 없어야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내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들, 그것이 이제 자신을 고쳐줄 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은 정보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용이 지금 없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뒤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말이 났어요. 그의 옷을 손을 대었다. 여러분, 옷에 손을 대는데 어떻게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질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혹시 잘못 이해하면 미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옷에 손을 대면 난다. 이게 미신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신이 아니라 믿음이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27절에도 옷에 손을 대니 그랬잖아요. 근데 28절도 보세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근데 또 밑에 30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또 31절에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 여기 보면 계속 옷에 손을 댔다 이런 표현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를 강조하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소위 이것을 터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막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 24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막 애워싸서 밀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을 밀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옷에 누군가 이렇게 손을 댄 것은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을, 옷에 손을 댄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27절 다시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리고는 28절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손을 댄 거예요. 그냥 밀쳐서 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결국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의 평안을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대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12의 혈루증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내 능력으로, 경험으로, 내 돈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인은 레위기에 보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되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레위기에 보면 그러죠. 그러면 결코 만질 수가 없어요. 도리어 내가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건 율법에 금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시고 또 병을 낫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든 질병의 부정함을 다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더라도 그 여인을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치 예표하듯 그렇게 고쳐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의 손을 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열두의 혈증 걸린 여인처럼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힘든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 믿음의 손을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또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만지시고 병사에 있는 환우들과 우리 어르신들 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사명자로 세워주셨는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아버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